사람보다 어떤 나라의 복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고백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저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인사는 성도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여러가지 정말 할 말이 많은 그런 시국이고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각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일날 금요 기도할 때는 100%는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조금 쏟아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 이번 달보다 다음 달도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예전과 똑같은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으면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답게, 중학생이면 중학생답게, 1년 한 살 먹으면 한 살 먹은 사람들답게, 제가 육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부족해도 영적으로는 더 힘써야 되겠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게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력이 균형 잡히고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다니엘의 영성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절 도표 보고 바로 우리 나누고 싶은데요. 16장 도표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봤었는데 가운데 16장 정가운데 보면 천국 열쇠가 나와 있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천국 열쇠가 뭐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발견하시거나 이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한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해야 되는데 한번 과거의 신앙생활을 기억을 하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 안 좋은 경험이지만 있으시잖아요. 이제는 앞으로의 신앙생활 속에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 나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사탄한테 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절대 지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저도 괜찮다를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탄한테 질 수도 있지. 물론 그런 전제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전제를 깔면 위험하면 그런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질 수도 있지. 그게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절대 이길 수 없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질 수도 있지. 그 고백은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의도치 않게 졌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개합니다 라고 나가는 거지 그거를 미리 전제 조건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근데 저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수 있지, 죄를 지을 수 있지. 그런 전제 조건을 세운다면 예수님의 핏값은 헛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주님은 강하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붙잡고 나아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님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자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는 자고 우리는 부족한 건 사실이고 연약한 건 사실이고 넘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넘어질 거를 미리 전제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 이길 수 없군요. 제가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나가겠으니 나머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합력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려면은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감동은 뭐냐면 이 네 가지 사건이 있잖아. 천국 열쇠를 중심으로 앞에 두 개, 뒤에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질 때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게 감동이 돼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마지막 하나만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앞뒤가 좀 중요하니까 천국 열쇠를 중심으로 해서 B 보이시죠? 영어 알파벳 B 그리고 아래 B-가 거의 대칭을 이루죠. 앞에 천국 열쇠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B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걱정해요? 먹을 걸 걱정하잖아요. 예수님 그거 말씀하신 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먹을 것 가지고 걱정하냐 하면서 그 다음 보세요. 천국 열쇠 다음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류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라는 단어는 안 쓰셨지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죽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갖는 거 아니고 영의 생각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육신의 생각을 계속 버려야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으로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예배 오신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니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봤던 건 뭐냐면요. A 다시 보이시죠? 맨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께서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나를 따르는 자야만 가능하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행복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배부르다. 제자들이 딱 올 때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고 왔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배부르다. 뭐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배부르다. 할렐루야. 물론 육신적으로 너무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그 배부름을 채워나갈 때 진짜 행복하다고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근데 마지막 이거 하나 보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솔직히 너무 솔직하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수가 적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누고 싶은 마음이 본래 마음이 메시지가 있었지만 이렇게 줄일까 했는데 양은 똑같지만 주신 감동을 그대로 좀 80% 정도로 전하고자 합니다. 이 A-의 말씀이 맨 위에 보이시죠? A.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거랑 대칭되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고백한 사람들이요.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시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원래는 관계가 좋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이렇게 좀 친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를 보면 그런 것 같죠.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힘을 합세해서 예수님 대적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가 맞다면 그런 말을 안 나왔죠. 메시아가 맞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진짜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오늘 제목 이렇게 한번 제목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믿음이 표적을 보게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만 표적을 먼저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결론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내가 너희들 음란한 세대에게는 보여줄 수 없다. 너희들이 천기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거 말고 이 땅의 천기 그러니까 하늘의 기후를 너희가 분별할 줄 알면서 하늘의 기후 오늘 말씀에 아침에 날이 붉으면 저녁에 날이 좋고 저녁에 날이 붉으면 그 다음 반대로 얘기를 했네요. 아침에 날이 붉으면 저녁에 날이 어둡고 저녁에 날이 붉으면 그 다음날 날이 좋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서쪽에서 구름이 오면 비가 쏟아지는 것을 알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날이 더워지는 걸 너희들이 아는데 그런 천기는 너희들이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모르는구나. 우리 마태복음 16장 3절만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3절. 뒤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3절. 순서 좀 바꿔서 죄송해요.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굵겠다라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는 이 음란한 세대야. 너희들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조금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본론 들어가기 원하는데요. 시대의 표적이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지만 간단한 거예요. 시대의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우리는 어디 사이에 있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행하셨단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다음에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고 그다음에 아픈 사람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냈고 이런 표적을 볼 때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많이 듣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또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시험에 그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예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도망가게 되죠. 도망갈 때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되는데 파도가 입니다. 파도가 이니까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제가 길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재물을 바쳐야 되겠다. 이 신이 노하셨는데 이 노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가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바다에 빠져 죽으면 재물이 되면 하나님의 노하심이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용기죠. 이것도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예비시키셨어요? 고래. 성경책에서 고래로 나와 있진 않고요. 고래, 우리는 지금은 고래가 가장 큰 물고기이긴 하지만 큰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었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큰 물고기 속에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 말씀이 요나서 또 10편에서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3일 동안 있다가 3일 만에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내게 되죠. 그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정말 믿겨지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물고기가 토해내는 건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가장 큰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요. 좀 이제 본론으로 하고 이제 결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지 이 말씀이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청년들, 저도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죠. 두 가지가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반려자는 누굽니까? 그리고 제 아내는 누구고, 남편은 누구고. 그러니까 좀 심한 말로, 지나가는 모든 여자, 만나는 모든 여자가 내 여자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자매들이 내 아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만나는 모든 형제가 내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청년들이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저 형제가 제 형제입니까?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또 다른 말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 자매가 제 자매입니까?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사인 보여주시면 제가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장을 구해요. 직장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고민하지 않는 이들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제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 길로 일단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인을 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가장 큰 사인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사인을 구하실 거예요. 가장 유명한 거가 우리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죠. 사사 기드온, 우리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너가 쳐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기드온 사사가 힘도 없고 스펙도 없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겨지진 않는 거죠. 믿고 싶은데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그 기드온이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인가?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16장이 아니라 사사기 6장이죠. 하나님, 여기 그림 보시면 우리 기드온 사사가 들고 있는 이 하얀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뭘까요? 양털이거든요. 하나님, 이 양털에 다음날 이슬비가 이 양털에만 내리고 땅에는 적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인 줄 믿겠습니다 하고 표적을 구한 거예요. 사인을.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만 이슬에 젖혀 있는 거예요. 짜보니까 이렇게 물이 와르르 떨어지네요. 근데 기드온 사사가 믿겨지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요청을 하게 되죠. 어떻게 요청하지 이번에는?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땅에는 이슬이 맺히고 이 양털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사인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번 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사인을 구한 요청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건 아니죠. 괜찮은 겁니다. 제가 아는 우리 믿음의 선배, 형님도 이 여자가 내 아내인가 확인할 때 그 형님보다 몇 살이 더 많거든요. 목사님이죠. 지금 목사님이 아니신데, 목사님이셨는데, 똑같이 잠언 31장을 받은 걸로 확인했더라고요. 그 형님도 잠언 31장, 그 자매분도 제가 두 분 다 아는 분인데, 잠언 31장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서로 얘기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음이 있었지만 확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인들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두 번째 요청할 때 응답하셨지요. 기드온이 그걸 보고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많은 용사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00용사만 데리고 전장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죠. 이런 표적,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표적이 가장 귀할까요? 우리가 앞에 나갈 때 결정할 때 하나님, 저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제가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음성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만한 표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죠.
지금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합니다. 제가 자매를 구하기 위해서 고민 엄청 많이 했죠. 그러면 지금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지만 제가 또 우리 청년들 고민할 겁니다. 영상에는 고민하지 않겠죠. 직장이 주어졌으니까. 그렇지만 또 다른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청년은 직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길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사인을 구하는 거죠. 표적을 구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사인과 확실한 표적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표적을 구하고 사인을 구하는 거 아주 괜찮은데 주님께서 주셨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고민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일까요? 그 표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 아무나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알아드리겠습니다. 무엇일까요?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일까요? 아마 예측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우리가 많은 표적을 구할 수 있지만 이 표적 하나만 있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없게 됩니다. 요나의 표적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믿으십니까? 그만한 표적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한 표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표적 구한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의 표적, 부활의 표적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무라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 그 표적을 믿으십니까? 보지 않으셨는데 믿으십니까? 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아 살을 찢기시고 3일 무덤에 묻힌 그 사건 믿으십니까? 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믿으십니까? 네. 그 사건 믿으시면요, 그 표적, 요나의 표적 믿으시면요, 다른 표적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표적이 내 안에 확신이 들고 충만하고 가득하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그냥 내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맞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사탄을 멸하신 거 맞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사망을 이기신 거 맞다. 무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건 맞다. 십자가 사건이 정말로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승천하신 거 믿어지고, 재림하신 거 믿어지면, 그 표적을 정말로 믿으면요, 다른 표적 없어도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길이 무엇인지, 누구를 만날지 고민하지 않아도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면요, 내 안에 충만하면요, 그걸 고민하지 않습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의 미래를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의탁합니다 라고 구할 때 사인 구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장 큰 사인, 십자가로 충만하다면, 부활로 충만하다면요, 기도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심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얼마나 선하시다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선하시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다고요? 독생자 아들을 바칠 만큼,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에 허락할 만큼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 사건이 믿어진다면 나의 미래, 내가 나갈 방향, 하나님께 나를 향한 뜻, 그것이 그 십자가의 표적 하나만으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해결됩니다. 해결되더라고요.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그 표적이 가장 귀하더라고요. 예수님 그 표적, 십자가의 표적이 가장 귀한데, 그 십자가의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제 결론입니다.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초림과 재림의 표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표적은 따라합니다. 가장 중요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물고기에 잡혀먹었다 이게 아니고, 잡혀먹었다 이게 아니고요.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그런데 한 번 더 따라할게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로 그 중심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당시 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나 예수 이렇게 드러내놓고 사역을 했는데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으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보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진짜로 알아봤죠. 이분이 메시아 정말로 맞구나.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건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할게요. 믿음으로 표적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표적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표적이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으면요, 딱 그 한 가지의 표적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이 뭐냐면 시대의 표적을 알아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을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너무 복된 사람이었어요. 마리아, 그럼 예수님의 12제자, 70명의 제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흘러서 사도 바울, 처음에 못 알아봤지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알아보게 되는데, 이젠 초림의 사건이 지나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고 재림의 사건이 오게 됩니다. 이 재림의 사건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재림의 사건이 오게 될 때 시대의 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날 그 시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 시를 나는 압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할 때를 압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이미 그들이 아는 것처럼 재림의 때의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이 성경책을 믿고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초림의 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재림의 때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의 사인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재림의 사인을 통해서 이때가 그때구나, 지금이 그 시간이구나, 이만큼 기다리면 되는 거구나, 명확하지 않지만 빛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어둠에 있는 자녀들은 예수님이 올 때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만 빛의 자녀들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거구나, 감사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악도 득세하고 강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강하구나. 명확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사인이 있지만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그 사인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재해, 환경,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 다음에 그렇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 관련된 거는 제가 수요일날 오늘 주일 저녁 때 가끔 나누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시대의 표적, 다른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자연을 봤을 때, 과학을 봤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을 봤을 때,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유전자 조작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동물도 식물도, 그리고 결국엔 사람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까지. 그런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면, 그리고 자연을 보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다 보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즉, 결론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할 수 있다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정말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인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가 개인적으로 주고 싶은 말씀이고요. 이 전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 제가 선포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진실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그와 함께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설교의 말씀 이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 때 또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수요예배, 저녁예배 힘쓰고 참석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요 희대의 표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마태복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14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표적, 흔적. 그리고 14절 결론의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거 사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노란색 글씨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이제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희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십자가의 사건밖에 보여줄 게 없다. 부활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으면 희대를 분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초림의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재림의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이 한 가지 이야기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여객기 아시죠? 여객기 사진 보여주시면 이거 운행 어떻게 낮에는 운전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죠? 낮에는 그냥 환하게 보이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비행기 타신 분들은 알겠지만 밤에도 여객기가 운행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행하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는 보이지 않으면 운전 절대 못하죠. 이 여객기는요 GPS 수신기가 있어요. 그 GPS 수신기를 따라서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그 길이 있는 거죠. 비행기의 길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을 누가 안내해요? GPS 신호가 이렇게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GPS는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 가장 큰 표적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이 어둡고 깜깜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감지가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신호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표적이 있기 때문에 그 표적을 따라서 감지가 된단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전국 열쇠를 믿음으로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점점 어두워질 거예요. 점점 어두워지지만